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 마음을 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심령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겸손한 종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며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선하게 파급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욕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비방을 받았다. 그러나 그 비방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해 나는 축복하고 참고 또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자기 희생으로 설정을 바꿉시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사건들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배경 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됨의 자격을 부인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또 마음에 힘들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어요. 또 그가 언변, 말재주가 없다, 말주변이 없다, 또 시비를 걸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례를 안 받는 이유는 오히려 그가 그 밑에 더 큰 탐심, 돈을 요구하는 뒷구멍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라고 또 없는 마음을 음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근데 이 모욕을 그는 모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갖고 저희들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모욕하면 나는 또 그 모욕을 되돌려주는 복수를 하게 되고 보복을 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는 보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축복해주고 참아내고 또 비방하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설정, 마음의 설정을 우리는 자기 희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아픔을 많이 갖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우리는 또 상처를 받는 아주 유리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자기 희생,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 내가 이거를 내가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될 십자가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신기한 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 4장의 12절 13절이죠. 근데 15절에 곧장 뭐라고 말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양육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육자 가운데 교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양육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낳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예수 안에서 탄생시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꼭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십자가로 겪는 거예요.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아픔을 내 개인의 아픔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가만 보면요, 우리 각자가 겪어가는 아픔은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이 되는 아픔이에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아픔이에요. 다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걸음이 돼요. 오늘 제목입니다. 아픔을 걸음으로 만드십니다. 삼창합시다. 시작. 아픔을 걸음으로 만드십니다. 아픔을 걸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도요,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 많은 아픔을 겪어가면서, 근데 그걸 겪을 때 그를 미워하고 그를 판단하고 에이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런 어떤 증오적인 게 아니라, 아 내가 견뎌나가야 되는 내 몫의 십자가구나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자기 희생으로 내 마음의 설정을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픔이라고 하는 코너에, 십자가에 내가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 영혼을 향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놀랍죠. 내 개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픔인데도 그 아픔을 내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리고 내가 견디고 버티고 하루를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여러분, 양육자의 아픔은요, 해산의 고통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탄생하게 만드는,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만드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아픔을 걸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픔이 걸음으로 완전 변화되려면 그 사이에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픔을 나는 상처로 두지 않는다. 아픔을 내가 겪어 나가기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내 십자가로 딱 여겨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설정을 딱 그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의 질문이 있죠. 하나님, 이런 아픔을 내가 어떻게 참 겪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온갖 비방과 모욕과 별별 상처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려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도 내가 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단 말이죠.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 개인의 아픔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딱 받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내 심령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앙심을 품지 않고 증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가 나를 모욕해도 나는 그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와, 신기하죠.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경험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걸 이미 경험하고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내 아픔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나의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분이요, 나의 십자가의 걸음에 나 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아픔을 그냥 내가 싸들고 나 상처받았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구나, 내가 이걸 지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딱 결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철저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로 오늘 하루도 참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시편 84편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와의 교통,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 걸음을 같이 걷는 자는 때마다 예수께서 내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곳곳에 많은 샘들을 허락하죠. 샘이 뭐예요? 계속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근원을 계속 내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또 한 번 더 하루 더 걸을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마지막 골목 끝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며 내가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어떻게 내 개인의 아픔이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을까? 내 아픔이 열매의 걸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런 논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나? 자, 계속해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저 요거 비춰주세요. 참 어려운 구절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매일 아픔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겪는 아픔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주시냐? 너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너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 자이다. 그런데 네가 예수의 길을 계속 네가 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게 뭐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너에게 줄 축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충만히 줄 거라고.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더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이게 바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네가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내가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새 생명을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채워줄게.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네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아가니까 어떻게 말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사도 바울의 자격 없다고 시비 걸고 외모와 언변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는 틀림없이 어디서 탐심을 가질 거라고 음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받는 모든 모욕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로 지고 견딘다, 버틴다. 그런데 내가 견디는 것만큼 내게 주신 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글을 써도 그 예수의 생명이 막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게는 예수의 고난으로 가득 차나 너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놀랍게 고린도 교회 속에 바울 사도가 낳게 한 많은 영혼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진짜 놀랍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아픔 속에 있으세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 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 또 어떤 때는 동역자들 간의 관계 속에,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교우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참 아픔을 밥 먹듯이 겪어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픔을 다 겪을 때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구나.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구나. 그리고 이것을 묵묵히 겪어가세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져요.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 나를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전보다 더 가득 차요. 그것이 만남 속에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일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픔은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내게는 엄청난 아픔이지만 아픔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아픔이 내게는 걸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마세요. 아픔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붙드시면 놀랍게 그 아픔이 열매를 낳는 걸음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여 언젠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나를 모욕하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인데 너희도 나와
우리가 되어 함께 예수 앞에 서게 하실 줄 나는 믿는다고.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결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와 함께 주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은, 그가 내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 아픔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구나. 내가 그 십자가로 여기며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예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찌할지 몰라. 어떤 때는 너무 감정이 상하여 당황하고 당혹하여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제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이구나.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을 때 이것이 나의 걸음이 되어 영혼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열매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달으며 나의 아픔을 묵묵히 십자가로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리.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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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